오늘 읽은 시편도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시편 78편은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무엇입니까?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반항과 시험을 반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적 기억 상실증과 같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려는 본성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 권능의 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권능의 손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위축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표절을 왜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절은 남의 생각을 마치 제 것인 듯 내세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표절은 본래의 주인에게 감사하며 공을 돌리지 않으므로 일종의 절도 행위입니다. 원저자를 욕되게 하는 짓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허약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후로 그만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감사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짐작이 되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뭐든지 해나갈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우주적인 배은 망덕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위험을 피하거나 적을 이겨낼 힘을 갖추었다는 자만심을 갖게 됩니다. 이는 아주 위험한 망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에 기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주님께 매여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쥐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집착하게 되면 마땅히 감사해야 할 대목에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제 수완으로 이루어낸 일이거나 자기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복인 듯 떠벌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게 복을 주신 복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영적인 표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원저자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행여나 인생에 별 굴곡 없이 그야말로 순탄하게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을 때 우리들은 때로는 쓰디쓴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각 증세가 없는 병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바로 나타나서 고통이 따르는 병은 빨리 발견할 수 있고 늦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몸의 고통이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통은 축복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나의 영적 상태, 내 죄로 인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진짜 악한 사람들, 그가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고난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회개도 못하게 하고 심판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성도는 뼈아픈 징계를 받으면 이 고난을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괴로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첫 단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만 보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행여나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의 권능을 기억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어서 권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했어야 할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말씀합니다. 43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소환은 고대 애굽의 도시로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반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왕 바로의 학대 아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참고로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애굽의 왕은 모두 바로라고 합니다. 세계사에서는 파라오라고 하지요. 바로나 파라오나 같은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과 징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4절부터 50절까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다는 아니지만 주요 재앙들을 말씀합니다. 강과 시내가 피로 변하고 쇠파리 떼가 사람을 뭅니다. 애굽 사람이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쇠파리는 보통 파리보다 더 크고 튼튼한 파리로 사람과 가축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이지요. 또한 개구리가 애굽 전역을 덮치기도 했고 황충과 메뚜기가 농작물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황충도 메뚜기의 한 종류입니다. 황이 메뚜기 황자이고 충은 곤충을 말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와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또 우박과 서리가 나무를 죽이고 가축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우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이고 서리는 지면에 맺히는 얼음 결정체입니다. 이것을 통괄적으로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앙의 천사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51절은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다라고 하는데,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을 말합니다. 셈, 함, 야벳 할 때 그 함입니다. 이 애굽, 이디오피아, 블레셋, 가나안, 붓 등 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애굽을 시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함이기도 합니다. 기력의 처음 것은 장자, 처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의 신은 모두 가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에 내려진 이 엄청난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52절은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넜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베푸신 기적이지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이 그 갈라진 바다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건너간다는 그 사건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베푸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후로 약속의 땅에 이르러 그들의 장막에 살기까지 그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입은 백성의 마땅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예배하라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권면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비 때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며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련한 짓을 반복했습니다. 교만해서 과거의 역사를 배우지 않거나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죄악은 반복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지금 내 삶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며 믿음을 후대에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 잊어버렸기에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며 노엽게 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전철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힘겨운 날을 지낼 때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에게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며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믿음의 조상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